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한번 교독 한번 해보시죠. 제가 1절을 시작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한자 하나를 써드렸죠, 그렇죠? 성심이라 그랬죠? 마음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는 거죠. 만일 제가 옛사람의 글을 하나 더 인용을 한다면 옛사람들은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몸도 참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우리의 몸도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검신이라 그랬습니다. 점검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쓸까요? 말까요? 한번 써볼까요? 검신이요. 무엇을 점검할 때 말이죠. 검신, 몸을 검사하고 마음을 살핀다. 제가 혹시 우리 기독교식으로 한번 제가 바꿔보면 우리는 마음을 살피고요, 영혼을 살피는 인생 아닐까요? 검신,
성령, 마음을 살피고 영혼을 되돌아본다. 그런 말로 혹시 바꿀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이나 우리 많은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우리의 마음도 살피고 이 마음에 그릇인 몸도 잘 살펴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없게 되는 몸을 살피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달라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까지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라는 채를 통하여서, 말씀의 채를 자꾸 걸러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아서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요나서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요나는 어떤 요나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은, 그래서 결국은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늘 빠지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요나일 거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인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이게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게 마음과 영혼을 살피는 고백이죠. 내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생각이 더 정당한 것처럼 느껴져도, 아무리 내 계획이 훨씬 더 하나님의 생각보다 철두철미한 것처럼 혹시라도 착각하고 있어도 사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죠. 549장이 무슨 찬송이냐면, 내 주여 뜻대로, 그 다음 뭐예요? 행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한번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할게요. 549장이요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1절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적인 고백이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2절 가사를 저와 함께 한번 불러보시죠.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지원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제가 2절 가사를 보니까 원래 가사가 뒷부분에 이렇더라고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는 거의 가사가 비슷해요. 주님도 우시면서 홀로 슬픔을 당하셨네. 그런 가사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가사는 원래 영어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내가 만일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에도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울고 싶지 않거든요. 다 웃고 싶거든요. 다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슬픈 일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가사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울어야만 한다면, 오 나의 주님,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신앙인 거예요. 내 뜻은 울고 싶지 않아요. 내 뜻은 원치 않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울어야만 한다면, 우리도 울어야 하는, 주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요나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영광스러워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 주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싶지 않을 때 요나는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 밑층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에 나왔죠. 그래서 계속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리고 배 밑층으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침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원치 않으면 그때 그것은 영적인 침체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 읽어보시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시작.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영적인 침체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같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점점 더 깊은 잠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원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 원하시는 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주님이라고 제가 그랬지만 원래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는지라.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자주 그러셨죠. 깨어 있으라는 얘기요. 계속 복음서를 보면 깨어 있으라. 아니, 서신서에도 끊임없이 나오죠. 깨어 있으라고. 그래야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그러죠. 나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잖아. 이게 영적인 잠에 자꾸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을 감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귀를 막고요,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키워하는 거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니네웨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무언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 뭐라고요? 광풍을 통하여서,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든지 버리셔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광풍이 일어나거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거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것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조차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저와 함께 6절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런 거예요. 선장이요,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러면서 자꾸 깨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하세요. 광풍을 통하여서든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알 수 없던 사건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사공이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시작.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지 어떻게 하냐. 물론 여기에 하나님은요, 선장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아니었을 거예요. 말씀 그대로 자기의 신에게 부른다 그랬죠. 5절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야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우리도 우리 신에게 부르는데 너도 너의 신에게 불러. 그걸 하나님에게 그래요. 자, 그러면 요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의 신에게 불러 그럴 때 그 신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알지도 못한 신을 불렀더라도 너 좀 살려달라 그래 라고 말하지만, 요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요. 왜요? 떠나려고 배 밑층까지 내려갔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이 그를 깨워서 야, 너 신에게 좀 부르짖어봐. 그 신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요. 선장은 그 신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도 요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 잠을 자다가 깨움을 인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한번 채비 뽑아보자. 다시 말하면 신의 결정을 한번 보자. 신의 결정. 그때는 누구나 다 이방 신을 믿던 사람들도
이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지 너네 신에게 부르짖든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뽑아보자. 그랬더니 오늘 7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연이죠? 아니요.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떠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딱 요게 요나야. 요나에게 딱 걸린 게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도스토옙스키의 미성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읽으면 거기에 주인공 얘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바노비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은 누군가를 숭배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인간은요, 무언가는 숭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숭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고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꾸 숭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군가에 의존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돈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삶의 모델을 정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나무라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감당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무나 황금으로 만든 우상이든 정신적인 우상이든 우상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모든 인간은요 누군가를 숭배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 안 되면 나무를 숭배하든지 황금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누군가를 숭배하든지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정해놓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무신론자가 아니라 다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고요 다 뭐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불려져야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왜요?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난 무신론자야, 그게 아니고요 무신론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성경 가르쳐줘요. 요나가 하나님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다시스로 가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안 만나도 될 것 같았다고요. 그 당시에 수천 킬로를 배를 타고 갔는데 어디 하나님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지 않고 마침내 요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9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드디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요 자꾸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고요 저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 어떨 때는 또 떠났다가
내 안에 강력한 요나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강력한 영이 찾아오면 그런 요나처럼 되었다가 다시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가 또다시 평안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다가 계속 이 사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좋지만 우리 연약한 존재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말씀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다른 신을 불러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그 물건들을 다 없애서 배를 가볍게 해도 배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시면 이건 해결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바다에 모든 것들을 던져버린다고 해도 안 된다. 다른 어떤 것들을 찾는다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사람을 붙잡는다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무능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이 무능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유능해도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해서 참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오면요, 나라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있어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요,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조금 있으면 백신 나온대요. 여러분, 그거 만들고 나면요, 또 다른 바이러스 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우리 삶에 진짜 직접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던져서 배를 건지려고 하지만 안 된다고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요. 자기 신을 아무리 불러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철학자의 책을 너무너무 힘겹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루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언어 철학자예요. 굉장히 복잡한. 이 사람은 워낙 천재라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의미는 이 세상 바깥에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의미,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의미들은요, 진짜 참 의미는 세상 밖에 있어야 된대. 철학적이죠? 근데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든 가능한 과학적 질문들의 대답을 찾았다고 해도,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요, 인간의 지능이 많이 탁월해져 가지고요, 과학기술 문명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철학자가요,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도 발견해내고 저것도 발견해내고 달의 비밀도 찾아내고 화성에도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과학적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많이 던졌어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익에 대한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아무리 과학적으로 해결해 놓은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건져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건져주시면 물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던져버려야 돼. 근데 던져도 말했잖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갔어요. 가기 전에 저의 영적 스승인 아버지인 하 목사님이 어디로 유학 갈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어디를 갈 겁니다.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황 목사 혹시 영국 가서 공부 안 할래? 그러더라고요. 가서 존 스타트라는 사람에게 좀 배우면 어때?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존 스타트라는 사람을 잘 몰랐어요. 좋은 목회자이며 신학자이며 성경에 대해서 정말 깊은 영적인 감동이 있는 사람이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조금 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 그냥 저기 이미 다 제가 입학 허가도 받았는데 미국 갔다 올게요. 그랬어요. 그때 들었던 이름이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이후에 성경 강해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읽다가 그분의 책들을 참 많이 읽게 됐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3주 전쯤에 한 탁월한 또 다른 목회자를 만났을 때 얘기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거의 말씀도 잘 못하시는 그때가 되었는데 병문안을 갔던 그 목사님이, 존 목사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죠. 내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나. 그랬대. 내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주님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거든요. 떠날 수 없으니까 떠날 수 없는 한 해야 그분께 신실하게 붙어 있는 것, 충실하게 붙어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 해병대 얘기하고 마칠게요. 미국 해병대에 그 모토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게 있죠. 라틴어로 semper fi라는 겁니다. semper는 언제나, fi라는 것은 믿음 혹은 충성, 성실, 신실, 언제나 충성스럽게 라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사는 거죠.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오래 예수 믿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느라고 몸부림치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세요. 절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면 우리 그분에게
더 신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잠시라도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오자. 그래,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백성이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이 찬송 아시죠? 우리 아마 이 목사님과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떠나려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다 할지라도 수천 킬로 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없을 것처럼 생각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광풍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공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의 계획이 많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 떠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백성이 되어, 그런 요나가 되어 마침내 니느웨 땅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 이것이 결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음성임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과학적인 질문에 전부 다 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결코 우리의 인생에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빨리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어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보시고,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보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루속히 이 재앙에서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무너지는데 주님 경제를 살려 주시옵소서. 경제를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료진들과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정부의 관계자들을 주님 긍휼히 보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풍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각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연약함 속에서, 육신의 약함 속에서, 눈물의 고통 속에서, 눈물의 신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는,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주님의 생각을 조금 더 묵상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꼭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픔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줄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을 꼭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